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또 새로운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참, 생각하면 이렇게 새롭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식상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새롭다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다람쥐 쳇바퀴라 그러죠. 예, 거기에 갇힌 것처럼 새로운 것 없는 삶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 우리는 계속 이제 새 아침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시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에는 날을 세는 개념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셋으로부터 시작한 이제 의인의 족보는 거기에는 누가 아담이 몇 세에 누굴 낳고 그리고 몇 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날을 계수하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날을 계수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하루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네, 생각할 부분들을 드리고자 해요. 우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전부 다 지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요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지키셨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이 그러한 율법의 요구들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접근으로 그분을 계속 감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안식일이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를 거룩하다라고 구별할 때 가장 집요할 정도로 생각했던 게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도 그러고요, 예레미야서도 그러고요. 다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면서 또 너희들이 만약에 내 안식일을 귀히 여기고 그날에 오락을 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안식일에 관한 것을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안식일에 대하여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요구하셨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점을 하나님을 배제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었던 거죠.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킬 것인가, 그런 생각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11조도 어제 기억나시죠? 그 박하, 이파리,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는 거예요. 그리고 근체, 휴민, 그 조그만 씨앗 알갱이 하나 같은 거를 다 세서 그것에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데 지치질 않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 같으면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을 버렸다. 그런 열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본래 봐야 할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할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것들 뭐 11조든지 뭐 교회 이야기하든지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어. 믿음이면 돼. 라고 하는 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둘 다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먼저 발견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율법을 성취하는 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은 채 그들의 행위로서 율법을 성취하려고 하니 그들의 그 행위의 안에 꽉 차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 교만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한 번은 억지로 정말 가기 싫은데 교회 오신 적 있지 않나요? 혹은 정말 억지로 헌금 내고 싶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덜미 잡혀서 이거 안 내면 민망한 것 같아서 어떻게든 그래도 해봅시다 하는 식으로 헌금 내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네. 그게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여정의 근간이 된다면 슬픈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품지 못하고, 이렇게 날이선 시선을 주고받는가. 근데 거기에 가장 뭐라고 할까요? 첨예한 대입이 뭐가 있냐면, 내가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하면, 나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내가 원래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 포기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거를 피해망상이라고 하고 싶지만 너무 이렇게 표현이 극단적이다 보니까 그저 내가 신앙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해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도 나 정도에는 닿아야지 이 정도의 신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신앙에 참 누군가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알아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라고 할 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찬물을 끼얹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아직 이것도 안 했잖아요. 아, 그거는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진짜예요. 이걸 다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동행, 그 기쁨, 행복, 그 놀라움, 거기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빠지면 예수님과의 신앙을 단계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쯤에 있고 너는 저쯤에 있고 라고 하는 거.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보시면 그 포도원에 초대된다, 그 초대 응한다 라고 할 때 이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계층을 나누는 거는 주인이 아니라 제일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제일 높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를 제시하죠. 내가 더 오래 있었다. 주인이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 아니냐. 그런데 이 품꾼은 아니, 내가 더 오래 있었다.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말하길 주인에게 당신이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실 때 많은 이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왕이시자 창조주시죠.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러 오셨는데 그 포도원 품꾼들이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을 이상하게 말하는 것처럼 신앙을 먼저 하는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세운 그 잣대를 대고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사랑하면 안 돼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남문불이라고 하는 눈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분명히 남은 무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무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믿어요. 저는 믿지 않는 건 우리가 남은 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언이요. 그 선언을 하는 순간 우리는 네, 고여버립니다. 우리가 남은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14만 4천은 어떤 무리냐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무리이지 어딘가에 도착한 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딘가에 도착하고서는 이곳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와 같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의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무서운 행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 좇을 수 있는 그분의 피로 옷을 희게 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지 되지. 어딘가에 도착했다. 남들은 모르는 걸 우리가 발견했으니 우리가 남은 물이다라고 하는 논리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는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원래 문둥병자였다는 시몬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깨뜨렸을 때 저가 저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 줄을 알았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창녀죠. 하지만 시몬이 스스로 봐야 될 것은 자기가 문둥병자였다라는 건데 자기는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나았나 보죠. 그럼 낳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예요? 저 창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둥병자가 더 심한 죄인일까요? 창녀가 더 심한 죄인일까요? 문둥병자인 그가 용서를 받아서 치료를 받았다. 깨끗함을 입었다. 그런데 지금 창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울고 있다. 그러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 여자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 여자를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완전은 예수님께서 그 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로 채우시기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재밌는 점은요, 이 완전이다라고 하는 게 플레루라고 하는 이제 로우라고 해요. 플레로우라고 해서요.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냐면 저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제가 이 원어를 누구보다 좀 잘 알아서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라는 바람을 말하긴 하지만 아직 공부를 잘 못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게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찾아보고 그 의미를 보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냥 단순히 음, 뭐 완전하게 한다라는 게 뭐 그냥 완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많았냐면 이 완전하게 한다라고 해. 이 본래의 의미는 딱 컵이 있죠. 그러면은 이 컵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꽉 찬 컵에 물을 더 부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넘치겠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될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용서하시면 끝,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완전이다라는 것에 원래 의미를 보니까 컵이 있으면 그 컵을 완전히 채운 거예요. 아주 그냥 찰랑찰랑 이상으로. 넘치면 그게 흐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죠. 주께서 내 머리 위에 내 원수 앞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다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채우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넘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넘친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것이 흐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흐른다. 성경에 여러분들의 성경 읽어보시면 샘이다라는 거는 물이 솟구쳐서 넘쳐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너희가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샘솟는 샘이 된다. 예수님의 이 율법의 성취는요, 그것을 완전하게 채우시고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넘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이 컵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든, 자,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든 채워 라고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채우셨어요, 우리를.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분의 충만함에 참여해서 이제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용서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넘쳐서 전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충만함에서 이루어지는 특권입니다. 충만함.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충만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신약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충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안에 거하시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맞죠? 충만이에요, 충만. 이 충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바라는 것은 홉지겁 노력해서 아둥바둥 붙들어서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잔을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과 충만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믿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충만한 데서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형제를 사랑하는 곳에 있다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기 위한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겠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그리고 신앙의 살아있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